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전도라는 주제로 사랑하면 자랑한다, 사랑하면 자랑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복음이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부활의 역사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받은 사람들, 내가 그 복음의 수혜자라는 것, 그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 껍데기도 아니고요, 어떤 교단, 교파도 아니고요, 어떤 시스템과 조직도 아니고요, 어떤 인맥과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복음의 수혜자임을 아는 사람들의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희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 그 은혜 수혜자들, 그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래서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예배인 거예요. 우린 여기 와서 뭘 더 얻어갈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은혜,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신앙은 심플한 건데 너무 교회가 복잡해지고 신앙생활이 너무 분주해지고 그 사역이 고되고 여러분 너무 피곤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심플한 거예요.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이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 이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는 자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바로 교회이며 예배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 기쁜 소식, 나에게만 국한되고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이 감격은 전해질 때 완성된다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결론이 무엇이냐 누가 묻는다면, 복음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묻는다면, 우리는 값없이 아무런 공로와 수고나 애씀이 없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거저 받은 이 은혜. 그래서 이 은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선물은 돈 주고 산 것, 값 치르고 산 건 선물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떻게 완성되고 결론 나야 되느냐? 내가 거저 받은 이 은혜를 전할 때 복음은 완성되는 것이고, 이 복음의 결론은 바로 전도이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소식을 내가 받은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할 때 완성되는 것, 전한 것으로 결론 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그들이 받은 그 복음, 굿뉴스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그 갈망이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성경 안에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모두가 다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기이하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만났다 하면서도 그 복음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변하는 삶이 없고 전하려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성경 안에 모든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전했고요. 이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 삶이 변하지 않고 전하려는 갈망도 없으면서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는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 복음의 수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성경 안에 모든 예수 만난 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형 베드로에게 즉각적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합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원래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사람을 피해 다니던 폐쇄적인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달려나가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리, 세관, 마태,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던 매국노, 이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잔치를 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 만났어요. 마태가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태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자 마태는 오늘 예수님과 더불어 수많은 그 죄인들, 세리들, 여러분 당시의 세리들은 우리 세무공무원 있죠? 이제 죄인이야, 죄인. 그죠? 죄인들로 세리들을 다 불러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있었대요. 뭐예요? 잔치를 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토록 자기 가까운 사람들과 자기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복받친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전도를 어떤 우리 교회에 모이는 성도의 숫자를 늘리는 성장운동 이렇게 유치하게 바라보지 말고 이런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의 가치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전도를 그 유치하게 행사로 하면 안 된다고. 전도는 일개 목사의 목회적 야망이나 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성장 동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생명운동이고요. 그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갈망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받은 자의 감격은 전할 때 폭발합니다. 그 기쁨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행복의 사슬이며 행복의 물결이며 행복의 파장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머물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될 행복의 파장, 하나님의 행복의 물결, 사슬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누렸기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은혜의 복음을 증언, 전원, 전도하는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내 생명도, 내 목숨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특수하고 특별한 한 시대적 인물과 위대한 어떤 선별된 어떤 영적 지도자만이 외칠 소리가 아니라 이 복음을 받은 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죄인은 나였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 가운데 지옥의 고통 속에 떨어질 존재는 나였다는 거예요. 난 여기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아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갈 그런 신분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그 어둠과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행복과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난다면 그 파장은 반드시 전달되고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가두어 고여 있으면 썩고 흘려보내고 흘러갈 때 건강하고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넘치죠. 고여 있는 곳에는 오염되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썩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흘러넘치는 복음의 감격과 은혜의 기쁨이 고여있지 않길 바랍니다. 병든 교회, 오염된 교회, 싸움질하는 교회, 분열을 하는 교회, 여러분 썩어 나자빠지는 오염되고 변질되는 신앙들 보면 대부분 이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그 첫사랑의 감격이 고여있으면 점점점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그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언제 회복되냐? 뒤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쁨, 이 감격, 복음의 첫사랑이 뜨거우면 계속 전할 때 계속 샘솟는 옹달샘처럼 솟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짜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 기쁨 소식은 전할 때 완성되는 것이고 복음의 결론은 전도인데 이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이해하지 못하죠. 전도하면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면 내가 뭔가 이렇게 을이 되는 것 같고 구질구질해지고 여러분 부담스럽다. 거절당하면 수치스럽고 속상하다. 맞아요. 전도해보면 맨 이게 이래요. 전도는 이런 거절당하고 수치스럽고 구질구질하고 너덜너덜하고 이게 바로 전도의 속성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전도는 스스로 을이 되는 작업이라고. 충분히 갑으로서 위치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도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을로서 낮춰져야 진행되는 게 전도라면 전도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이고 구질구질하고 부담스럽고 버거운 일인 것이 맞습니다만 여러분 전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열매 맺어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다 모르는구만. 여러분 전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대체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행복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거절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고 뭔가 내 신앙의 뜨거움이 여러분 자꾸 식어지는 것 같습니까? 전도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면 가장 부러운 사람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근처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비린내를 맡고 그 십자가를 함께 대신 짊어졌던, 여러분 나는 그 순간에 나는 그 역할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난 하고 싶더라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도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으며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으니 그게 바로 전도예요.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 즉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하고 함께 하길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전도라는 길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있으니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전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전도, 복음을 전하면서 손해보고 감내해야 될 희생과 헌신을 여러분 그것을 불쾌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손해인데, 누가 봐도 희생인데, 누가 봐도 마이너스고, 누가 봐도 헌신이고, 누가 봐도 구질구질 너덜한 일인데 그거를 몰라서 속아서 덤탱이 쓰고 눈탱이 맞은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주어져야 될 것인데 나 바울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 되었음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거 보이세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고 굳건한 내 백그라운드 배경을 갖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자랑은 다른 것도 아니야. 다 배설물처럼 벌어버리고 이 복음이 전파된 일에 나도 쓰임받을 수 있고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런 교회 크기나 사이즈,
뭐 교당, 교파, 합의, 스펙,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 목사의 자랑이 아니라, 성도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 만민에게 증거되고 전파해야 될 이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된 그 일꾼 되었음을, 복음의 일꾼 되었음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24절 함께 읽을까요? 이게 우리의 자랑 되길 바라고 우리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즉 전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이 행위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거절한대요? 싫어한대요? 미워한대요? 부담스러워한대요? 우리처럼 말이야. 아니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하여 받는 이 괴로움, 고통과 손해를 오히려 뭐 한대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대요. 이게 복음의 기쁨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영광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괴로움과 손해를 기뻐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남긴 사역, 그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히려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는 자들이 여러분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1, 2, 3등 상품 걸어놓고 경쟁시키고 질투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행사로, 여러분 숫자노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도예요. 이게 이 전도가 없는 교회와 이 전도가 없는 여러분 목회와 사역과 성도들은 반드시 썩어요. 한 명도 예외를 못 봤어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변질돼요. 그런 목사는 반드시 썩어요.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신앙이 오염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얼굴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봤어요. 연이은 전도를 위한 그 행사, 가성비로 따지면 돌밭에 뿌리는 씨앗 같고요, 가시밭길에 가시덤불에 뿌리는 씨앗 같고요, 길바닥에 뿌려지고 던져지는 씨앗 같은 비효율적인 이 일에 동참하며 오히려 그런 곳에도 이 시멘트를 뚫고 콘크리트를 뚫고 하나 피어날지 모르는 그 꽃을 기다리며 오늘도 전도하기를 애쓰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냥 한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새벽부터 일어나 매주 토요일 내 자식도 아닌데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김밥 싸고 식사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아마 자기 자식 소풍 갈 때도 김밥 못 사는 사람 많을걸? 최재현, 그렇죠. 그런데 새벽부터 일어나 매주 토요일 가면 그 축구 선교회 위해서 그 아이들 한 명 전도하려고 매일 가보면 여기 와가지고 막, 그런데 그걸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그 얼굴에 막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요. 자기 돈 쓰며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시간 내어 아무쪼록 이 지역의 청소년 한 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축구대회를 열고 애쓰고 수고한 자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는 걸 봐요. 어제도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발을 디디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가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밤늦게 수고하고 새벽부터 모여서 또 막 일하고 있는 성도들 보니까 그 중에 그 어느 사람 한 사람도 억지로 일로서 고역으로 노동으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얼굴을 탁 대면하는데 제가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울컥한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한 교회 집회 갔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막 바자회하고 막 일할 때 성도들이 막 불만이 막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이 뭐 비효율적 뭐 이거 해서 뭐 돈이 남냐. 결국 우리가 사 먹는 거지. 차라리 일 안 하고 우리가 돈 내면 좋겠다 막 이런데. 근데 맞는 얘기긴 해. 어차피 우리가 다 사 먹은 걸 우리끼리 쿠폰 나눠주고 우리끼리 해서 우리 다 사, 결국
결국 우리가 전 붙여서 우리가 사 먹는 거야. 근데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합리적인 얘기예요. 차라리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차라리 돈을 내재. 그럼 편하겠대. 맞는 얘기면서 틀린 얘기인 게, 여러분, 내가 보세요. 어제도 바자회를 통해서 교회를 한 번도 못 밟을 사람들이 마당을 밟고 교회 성전에 들어오고, 여러분, 반드시 열매 맺는 성도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있다고. 그 위대한 일에 여러분이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적으로 깊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향유컵을 깨뜨린 마리아가 그 신앙적, 영적 의미와 구속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깨뜨리면서 감격이 있는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면서 그 신학적 구속사적 역사와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냥 기쁜 거야.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예수님 주신 기쁨으로, 성령님 주신 기쁨으로 그냥 얼굴이 환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 보니까 제가 어제 너무 눈물이 나고 고맙고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 다음 주 또 추수감사 주간이면서 우리 복음을 전하며 우리 총동원, 우리 전도 복음을 전하는 주일로 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또 주변에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게 마지막일 수 있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이은 행사를 통해서 뭔가 복음의 접점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좋은 기로서, 접점으로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집사님의 섬김으로 또 라면을 200바스인가 100바 준비해놨대요. 오시면. 그래서 제가 이 캐치프레이즈를 전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행사를 잘 들어요. 스티커를 만들어서 진라면 박스에 그대로 두지 말고 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고 조그맣게 뭐라고 쓰냐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힘든 세상도 소풍처럼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천국 가는 그 길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니면 말고. 우리가 라면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 아름다운 유일한 길,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아름다운 행복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인 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인 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마지막 끝절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죄값을 대속하셔서 나를 살리시고야 말았던 예수님의 부탁,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최후 명령, 오늘도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지막 부탁이 이거였다면 우리는 그 부탁 들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너무나도 잘 아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그 예화가 오늘도 세례에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충돌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양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99마리로 만족하는 목자가 어디 있으며, 내가 10만 원인데 10,000원짜리 한 장쯤은 잃어버려도 된다고 만족하는 주부가 어디 있으며, 내 아들 둘 있으니 한 놈 정도는 잊어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어디겠냐는 거예요. 그것들을 찾고 돌아오면 그것을 기뻐 춤추며 잔치를 여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 기쁨과 행복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전도일지인데, 우리가 전도할 때 이 기쁨이, 여러분, 이 행복이 나에게도 전이되고 공유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의, 여러분, 생명력이고 가치이고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전도는 남을 위한 나의 헌신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삽니다.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신앙이 삽니다. 여러분, 당신이 오히려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길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내 영혼이 사는 거고요. 내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교회가 교회되고 목사가 목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얘기예요. 양이 새끼 낳지 목자가 새끼 낳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목사도 전도해야 되고 성도도 전도해야 되고, 그죠? 전도해야 살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즉 전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래.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만일,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등산을 하게 되었는데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가 갑자기 몰아쳤습니다. 삽시간에 산은 눈밭으로 바뀌고 길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눈이 쌓여 이제 혹독한 추위에 그들은 어찌됐든 날이 저물기 전에 이 산을 넘어 내려가 저 마을에 도착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긴박함과 긴장감 속에 막 그냥 눈보라를 뚫고 혹독한 눈길을 헤매면서 헤치면서 길을 찾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며 산을 오르고 있을 때 그 산길에 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민합니다. 두 친구는. 한 친구는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나 혼자도 이 산을 넘어 마을로 갈 수 있을까 말까인데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 미안하다 하면서 그는 그냥 지나쳐 갑니다. 한 친구는 몇 걸음 떼다가 도저히 그 사람을, 아직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숨이 없지 않은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올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돌아가 한 친구는 그 쓰러져 조난당한 사람을 눈길에서 들쳐업고 혼자서도 걷기 힘든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애쓰고 수고하며 몸부림치며 때로는 뒹굴러 넘어지면서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짊어매고 점점점 뉘엿뉘엿 지어가는 그 해를 바라보며 막 조바심은 나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그 사람을 들쳐업고 산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글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산행의 끝이 있고 마을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너무 이제 안심이 돼서 안도해서 이제 마지막 힘을 내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글쎄 보니까 아까 냉정하게 그 사람을 떨치고 갔던 그 친구가 이 산길에서 산행 중에 얼어 죽어 있는 거야. 알고 보니 그 사람을 지나쳐서 그냥 홀로 갔던 그 친구는 혹독한 추위에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게 되었고, 그 사람을 짊어매고 억지로 꾸역꾸역 사력을 다해 걸어갔던 그는 그에게 전해지는 체온과
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사력을 다한 몸부림 속에서 나오는 발생한 열과 땀으로 그는 오히려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이 딱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전도가 딱 이런 것 같아요. 되게 거추장스럽고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일은 오히려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 천사들과 사자들이 기뻐하듯 우리 영혼도 그 하늘의 기쁨을 함께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 열심히 했다 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 믿음이 새로워졌고 내 기쁨이, 신앙의 기쁨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단지 배워야 할 교리가 아니라 전도는, 복음은 신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으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교리나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 흘러가고 나누어야 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간격은 전도로 완성됩니다. 복음을 받은 자의 마지막 모습은 전도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무엇이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마지막 부탁이라면 우리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나를 위해서 전 재산만 주어도, 내가 무엇인데 내 빚을 탕감해 주어도 그 사람의 말 소홀히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부탁 들어주고 싶을 터인데, 그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이거였다면 우리 교회는 그 은혜 입은 자들의 모임이 확실하다면, 분명하다면 우리 교회가 에클레시아,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탁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감격과 감동, 복음의 기쁨, 복음의 결론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받은 복음을 흘려보는 자가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더 행복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서 식지 않기를, 그 감격이 흘러가 세상을 살리는 전도의 불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안드레,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과 이렇게 전화 통화하다가 어쩌서 어사다가 이제 이 골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드레가 그 얘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원래 복음의 결론은 전도입니다, 이게 제목이었는데 사랑하면 자랑한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지난 주일 밤에 말씀의 제목이 바뀌었던 것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안드레가 그래, 아빠, 심수영 집사님은 골프장에 가는 목적이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 아빠 전성기 큐레이터 하러 골프장 가는 것 같아. 그래. 아빠 한참 거리 나가고 잘 칠 때 그때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게 심수영 집사님의 골프장 가는 목적이래. 아빠가 골프가 잘 안 되거나 드라이버 거리가 짧고 열받아서, 혹은 아빠가 화장실 가서 아빠가 없으면 심수영 집사님은 항상 안드레야, 성주야, 잘 들어보래. 관장님은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꼭 얘기를 한대요. 아빠 원호사는 시절 300m 파포, 280m, 270m 파포홀을 완원하던 아빠 시절 관장님은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그 시간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다. 그러면서 온통 모든
아빠가 지금 저 모양이지만 절대로 아빠는 저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듣지도 않는 관심도 없는 캐디와 자기들한테 계속 그걸 설득시키고 아빠의 가장 잘 나갔던 전성기 시절을 맨날 자기 공은 관심도 없대. 그냥 아빠 공 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아빠의 그 전성기 시절을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기도 이제 그 레파토리를 다 외운대. 하도 들어서. 그러면서 안드레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심집사님은 참 아빠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더라. 그렇지.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 같이 페이스톡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족들한테 다 그랬어요.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야. 원래 사랑하면 자랑하고 티내고 싶어서 안 달라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지? 그러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 물론 너희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 거 알지만 이제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너희들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예배를 더 자랑하는 자가 돼보자. 결국 내가 자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내 사랑이다. 결국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 사랑이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행복,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 구원의 감격,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 감격을 자랑하고 나누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최근에 무엇을 가장 자랑해 보셨습니까? 그 자랑하는 대상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자랑하는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아름다운 전도자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며 예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복음이 흘러가고 그 은혜가 잘 전달되는 곳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역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의 완성, 복음의 결론은 전도입니다. 이 은혜와 감격이 오늘도 머물러 있지 않고 고여 있지 않고 흘러가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 예수님과 함께라면, 당신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어렵고 힘들고 처절한 삶도 소풍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는 이 길이 당신과 함께라면 더 행복할 것입니다. 고백하며 내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한 내 삶의 VIP를 초청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 그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 모질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대신하여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그 길을 도우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오늘 자리 나와 신앙의 본질, 복음의 완성,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이 만민 천하에게 전달되는 그 통로와 일꾼으로 사용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그 전도의 과정과 만남 그 전도의 순간순간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